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제 저서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는 3부 천손의 정신 K-스피릿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부는 한마디로 국가 애국가를 부르며 거룩한 국혼을 깨달아 인생을 바꾼다. 좀 문장이 어색하긴 하지만 의미를 이렇게 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애국심이 생기면 인생이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서 천손의 정신에서 북두칠성처럼 7개씩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애국가의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가장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하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 태극기는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죠. 우주국기죠. 5,5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태어복희가 만든 것이 5,500년 전입니다. 참 세계 어떤 나라 국기가 5,500년이 됐겠습니까? 1,000년 안 된 것 대부분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300년도 안 됐죠. 개천절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거죠. 어떤 나라가 하늘이 열렸다고 놉니까? 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공휴일이 된 것이 아니죠. 애국가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언제 다 말라요? 백두산이 언제 다 닳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늘이 돌보는 나라라는 거죠. 그 북한 애국가에는요, 하늘이 안 나옵니다. 기말할 거 없이 그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은 배달국 민족의 국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한제국 애국가를 보면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이게 하느님의 보호하사가 가질 이런 그 문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느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옥황상제가 심청이를 묻고 살려주고. 근데 내내 그분입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이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삼신 같은 신들은 5, 6천 년 전, 심하면 7, 8천 년부터 이미 있던 분들이에요. 그 5, 6, 7, 8천 년 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그때 신앙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종교들의 절대자들이 한 2, 3천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은 있었고 더 절대적이었겠죠. 오히려. 그래서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아주 옛날 그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어떡합니까? 그 신이 내려왔다는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5, 6천 년 전에도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우리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삼신으로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을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고 우리가 삼세번을 하고 하는 모든 그 삼의 문화가 거기서 비롯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결국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는 그 가사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곡 가지고 말이 많은데 곡이 친일 작곡가가 했다. 가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국가의 다른 어떤 시비에서도 가사는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우리 국가는 어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이 47분이 계셨죠. 고조선에서요. 단군조선의 첫 번째 단군이 왕검이셨죠. 왕검 단군 뒤를 바로 이은 두 번째 부루단군이 만들었다. 하늘의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어화가라는 말이 이제 대표적인 게 어화둥둥 이런 기절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가 남아 있다. 원래 우리나라 풍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늘, 어머니 땅, 천지와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이거든요. 천지에 접근하는 방법, 천지와 세상을 같이 나누는 방법이 풍류였던 거죠. 술 마시고 풍류를 울려라. 그것도 풍류 맞겠지만
원래 기본적인 풍류는 그러한 것이다. 대표적인 노래가 어화가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무시 얘기했지만 환단고기는 역사책입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단 한 줄도 안 읽어보고 환단고기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굉장히 경솔한 행동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동돼서 아직까지도 환단고기를 거짓말로 엉터리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킨 그 역사책들을 후손들이 뭐 황당고기, 썩은 고기 하면 지하에 있는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환단고기 책을 낼 때 가장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홍범도, 오동진, 독립군 두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도 또 뭐 구설수에 오르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분이 한때 우리 독립군 장군이었고 우리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아낌없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 어화가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제 소설 개천기 5편 유의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전부 네이버 그 웹소설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웹소설에는 그림을 JPG 파일을 이렇게 넣질 못해요. 그래서 웹소설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림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자도 더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고조선 초기에 이러한 그 한자들이 갑골문자로 뭐 거북이 등에 새겨졌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와, 아등, 대조신, 뭐 이 정도 글씨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미 갑골문자를 지나서 전서체의 그 초기 단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이때쯤에 전서체가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앞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벌써 주역만 해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상주가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황하문명 시대 아닙니까? 근데 주역만 해도 하상주의 주나라 마지막에 막판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주역에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모르는 한자가 많아요. 물론 나중에 공자가 뭐 집어넣고 해서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주공이 그 효사 384개를 쓰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모르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나라만 해도 뭐 은허에서 갑골문자가 나왔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 것 같아요. 한자가 100자가 있었다, 200글자가 있었다. 천자 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거는. 뭐 사물 뭐 한마다 글자가 하나씩 나오니까 소리 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전서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골문자보다는 더 정교하고 오늘날 우리 한자보다는 조금 덜 정교한 그런 문자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제가 그 전서체 교본을 보면서 직접 다시 그린 겁니다. 다. 이 어화가라는 것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어화 우리 대조신의 크나큰 은덕을 배달의 아들 딸 모두 백년 천년 영원히 잊지 못하리.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애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그 위대한 지성들은 어떤 이런 어화가부터 어떤 이런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현대에 이르러 이제 애국가나 뭐 이런 것으로 다시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저 읽어보면은 어화 선한 마음 큰활되고 악한 마음 관역을 이루었네. 네, 그 선한 활로 악한 관역을 쏜다는 거죠.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은 고든 화살처럼 한 마음 되리라. 한자를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약간 매끄럽진 않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우리 옛 배달 아니면 또 단곤조선 조상님들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죠.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악의 관역 꿰뚫어 버리리라.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 한 덩이 눈 같은 것이 악한 마음이라. 우와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의 영광이라네.
백년 천년 그 오랜 세월 큰 은덕이요 우리 대조신이네 우리 대조신이네. 그래서 방송에서 어화가가 나온 사건은 제 기억에 제일 컸던 게 이겁니다. 드라마 연개소문 60일에서 그 유동근이라는 분이 그 연개소문 역을 맡았죠. 그 임금님 앞에서 어화가를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역사 연속극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참 드라마 연개소문을 만든 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일 때 이게 우리 대한사랑 로고죠. 2019년에 개천문화 국민대축제에서 개천가요제 수상자 김현정 선생님이 작곡한 어화가를 박정섭 바리톤이 공연하면서 화려하게 재탄생했습니다. 2019년 개천문화 국민대축제는 보시는 것처럼 4,000명의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모여서 개천축제를 오늘에 재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화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